오늘의 교리문답 주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거기까지. 예. 이번 주간에 제 마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 김 목사의 목회가 우상이다. 그런 내용으로 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에게는 굉장한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결코 안 변할 거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안 변할 거다. 그런 엄청난 중압감에 놀래요. 안 변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서운하겠죠. 나도 힘써 변하고 있는데 서운하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알죠. 그거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신앙이 좋아지고 좀 성품 좋아지고 남들보다 예배생활 잘하고 그게 아니고 그건 물론 필요하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이 성경적인 신앙의 개념으로 돌아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 돌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단념을 좀 했어요. 성도들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데 굉장히 마음은 단념을 한 거예요. 제 마음은 그걸 허용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이야기한 거거든요. 김 목사가 무척 고집스럽대요. 진짜 고집스럽대요. 근데 그거는 조금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제가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저는 죽여도 그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신앙생활은 잘못됐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많이 생활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라고 여러분과 다르고 다른 목회자와 특별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던 과거에 잘못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던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계속해서 저에게는 무슨 내용으로 들려지냐면은 성도들께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왜 목사님은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냐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반문을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내려놓고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가고자,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가고자, 그런 마음이 없는 게 문제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가잖아요. 간데 우리 이만큼 변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이만큼 왔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아멘을 크게 못하게 하냐? 왜 크게 기도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 막 이런 말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떠나면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아멘을 크게 못하게 하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아멘은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도 나는 못 견디겠대.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안 변한다. 이게 안 변할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막 그 절망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떠났어요. 떠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떠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그동안에 견제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 개혁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오고 있고 가고 있는 중인데, 저와 여러분은 무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워야 돼.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게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나도 이 목회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이게 비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가지만 우리들이 많은 변화가 필요해요. 방법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목회자 혼자서는 도저히 될 일도 아니에요. 되지를 않아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개혁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가는데 20년 걸렸단 말도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설교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런 일도 있고, 교회에서 막 우르르 막 나가버리고 막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20년 만에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교회가 정착이 되더래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나는 그 교회가 완성된 교회라고 나는 생각하지도 않은데 여전히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천 연륜교는 절망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항상 저에게는 배고픔이 있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4강에 올라가지만 나 배고프다고. 축구 4강에 올라갔는데 나 지금도 그래도 배고프다고 그랬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배고파요. 솔직히. 하루하루가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저에게 강력한 경고의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려진 것 같아요. 너는 네 목회가 우상이다, 이놈아. 응? 목회를 네가 막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다. 그럼 뭡니까? 나 여호와를 사랑함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느냐. 이런 음성이 저에게는 들려왔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내 마음에 도전을 해요. 이대로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오늘이 37문과 89문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뭘 받아들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 넓게는 전생애를 통하여, 좁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선포가 있어요.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반드시 저주받은 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군가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왜? 바다에 빠뜨려서 익사시켜 죽일 수도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 방법은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저주받으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누군가를 위하여 저주받으심을 증거한 거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줄 알았어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봐라, 저 젊은 예수 봐라. 굉장히 능력 있고 선지자 같지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짓거리다가 죽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저가 저주를 받은 게 확실하도다. 그거를 엄청나게 취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예수 죽인 거를 유대인들이 최고로 흡족하게 여겼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 무조건 나무에 죽여야 돼. 근데 너무너무 하필이면 그때 로마 제국에는 사형법 중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형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서에는 나무에 달린 자로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했는데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방법이 많아요. 자격을 통해서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은데 어떻게 하든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해야만 신명기 21장 23절이 그대로 저 예수에게 이루어진 거라고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발악을 했답니다. 발악을. 어떻게 하든 저 나무 십자가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답니다. 사형 집행은. 집행의 권한은 없대요.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만 사형 집행의 권한이 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도 로마 제국이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으로 말하면 저주받아 죽은 것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확실한 퍼포먼스가 없다. 이거다, 이거.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애원을 해. 애원을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광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대속, 죄 씻음의 은혜의 역사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작업을 하나님 계획하신 거고, 유대인들, 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당하고 예수는 틀렸고 군중은 예수 따라가다가 도르키아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따라오게 될 거란 거예요. 요 수작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신 거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은 거를 확신을 얻게 만들고 군중들의 심리를 하나로 묶어서 자기들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승리의 도취감에 사로잡혔어요. 너무너무 이게는 최고의 기회였던 거거든요. 최고의 기회였던 거예요. 로마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밀란을 잠재우면 좋겠구나. 빌라도가 특히. 그럼 자기가 손을 씻으면 그랬잖아요. 나는 저에게서 죄 있는 거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손을 씻어요. 여기서도 지금 나온 내용이 그거거든요. 왜 하필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었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38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원어에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원어에는 무슨 뜻이에요? 왜 빌라도에게 잡혀 죽어야만 했는가 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자객을 풀어 칼로 죽이거나, 예수님을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간밤에 아무도 모르게 매복했다가 그냥 갑자기 죽여버리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중에 그 빌라도라는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이 물론 빌라도 법정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인정하고 누구나 인정해. 그거는 빌라도도 그걸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도 법정을 취하셔서 예수님을 거기에 법정에 세워서 뭐를 증거했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따져봐도, 빌라도가 따져봐도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에게 죄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도다 라고 실토하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는, 빌라도 법정에 죽이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거래요. 그게 사도신경 안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래요. 죄 없으신 것과 남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 죽었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셨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건 사실이에요. 믿고 확신했어. 구원받았어. 그야말로 속되게 말하자면 천국의 티켓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천국의 티켓 가지고 살면은 막 사라집니까? 제대로?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천국의 티켓 딱 가지니까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선한 길은 뭔지, 악한 길은 뭔지, 내가 택하고 그 다음에 나의 부끄러운 게 뭐고 의로운 길이 뭔지를 자꾸 판단하면서 가야 하는, 근데 가다가도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 또 넘어지고 또 가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그 길을 신앙의 생활로 좀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사는 길인 거예요. 힘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는 부끄럽게 한거하는 것 때문에 힘들게 만들죠. 왜냐하면 내 발을 자꾸 걷어내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걸리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이니까 길이 좁아요. 어느 정도 좁냐면은 오른쪽에 풀포기가 자라가지고 왼쪽에 풀포기가 자란 것과 묶을 수 있을 정도예요. 상상이 가죠.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남들 골탕 먹이는 애들이,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해봤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 믿더라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쪽 풀과 이쪽 풀을 묶어요. 그럼 길 중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뛰어가다 거기 걸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요. 다쳐도 많이 다쳐요. 비탈길이 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길에, 우리 신앙생활에. 오른쪽 풀과 왼쪽 풀을 딱 붙잡아 묶어 놓은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은, 그 우리 친구들이 마귀처럼 생각돼. 그런 걸 묶어 놓은 거, 이 녀석들이, 마귀 이놈들이, 이 마귀의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래서 자꾸 성리가 가는 길을 좁아요. 그 길이. 또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은 또 묶어 놓을 자리야, 이게. 어느 정도 좁냐? 양쪽 풀을 붙잡아서 묶어 놓을 정도로 좁아요. 이 표현 진짜
어디서 못 듣는 이야기네. 부끄러울 정도로 좁아요. 그 정도로 좁은 길을 가는데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알아가지고 칼로 다 잘라버리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근데 가다 보면 걸리고 가다 보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 생애 가운데 채워가는 것이 내 삶이다.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게 어디까지? 요만큼 채워지면 주님 오실 날인데 아직은 요만큼 채워진 거래요. 그래서 채워진데 어떻게? 개인적인 삶에다가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의 개념으로 본대요. 원어에는. 그래서 내 고난, 우리 김 집사님 고난, 박 집사님 고난, 이 집사님 고난이 있어. 그 고난들이 다 모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 비신앙적으로 생고생한 것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면 그것들이 모아지고 전체가 모아져가지고 인천 열린교회, 옆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으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살아간대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까지? 꽉 채워질 때까지. 그때가 언제?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 간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헐뜯고 공격하고 난리치는데 채워져 간다 이렇게.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드리냐?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고 힘들고 참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티켓이 있다 할지라도 개념 없이 그냥 생고생하는 것하고 그 고난당한 것을 주님과 함께 당하는 원리를 되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찾아. 그리고 혼자 고생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살다가 막 가버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버려. 그러면은 그 고난의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내게 유익함이 없고라 없고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 고난 받아주고 훈련되면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막 당하는 많은 일들이 헌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게는 전혀 유익이 없고라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아무 쓸데없이 허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냐?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참 이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막 살다가도 이 고난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그럼 그놈의 남편, 그놈의 인간들, 주변에 있는 인간들, 뭐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이런 방식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물론 원인 제공을 하신 분이 시어머니일 수 있고 아픔을 준 사람이 며느리일 수 있고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이 남편이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불신앙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어린애들도 다 알아. 다 아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을 사는 건데 그걸 다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 중에 나를 이 험악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자식 주셨고 나의 책임도 있고 이런 부모 밑에 이런 아내,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생의 길을 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제2 원인 제공자이고 제1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해주셨다. 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이 고난을 통해 훈련받고 더 성결해져서 내 사랑을 알고 나의 도움을 알고 나의 살핌을 알고 나의 섭리를 네가 알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는 엄청난 효력이 발생될 거다. 너의 영혼에 유익함이 있을 거고 나 여호와는 너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새롭게 낳게 한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역사이다. 난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싶다. 넌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을 남의 것으로 남의 원인 제공자로 막 던지지 말고 너의 것으로 수용해 받아들여라. 예,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고난을 자신의 십자가로 변형을 시켜야 된대요. 그게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십자가화 시키는 거래요. 고난을 자기 십자가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성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으로 전환을 시키니까. 근데 절대 그리스도를 개입시키지 않아 여기다가. 대부분은 나 혼자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죽일 놈들이야. 모두 원인 제공자들은 다 다퉈 싸울 존재들이고 나는 그런 인간들을 못 봐주겠어.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께는 도대체가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나누지를 않아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고난의 세월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화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전환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비투성이 되도록 싸우기만 하지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신앙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하신 분인데도 옛날 그대로 진짜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내가 있었는데 누가 와서 설교하는데 어쩌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불만을 터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불만스럽게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30년, 40년 전에 했던 말 그대로예요. 내가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거기 매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십자가화 시키는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게 다 생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육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모든 게 인격도 망가져버리고 막 육적으로 싸우는 기술만 익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자기 십자가화하는 원리를 되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원리예요. 그래야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지 그리스도는 밖에 사셔 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고요. 이제는 이 정도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어야 할 나가 일어나가지고 십자가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육적으로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하고. 절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 요거는 주님이 오셔서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원리가 안 되게, 하나님 원리가 안 되게끔 정해놓으신 건데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여러 상황이 올 겁니다. 이번 주에 또 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으로 변화시키는 이 원리를 찾으셔야 돼. 그걸 모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거 없으면 절대 신앙 성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자꾸 무너져요. 거기 무너져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답이 37문 답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특히 생애의 그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다 짊어지셨대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의 이 고난을 짊어지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때 짊어지고 팽개치고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짊어지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 그래서 그 멍에가 같이 매자란 거거든요. 멍에. 너는 내 멍에를 매라. 주님의 멍에를 안 매면 안 돼요.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으로 멈추면 안 되고 지금의 고난,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짊어지셔야 돼. 내 고난 짊어지셔야 되고 그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지 못하죠. 저도 그렇고. 그러나 신앙으로 정신을 차리면 주님이 짊어지실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경우나 주님께는 전혀 개입을 못하게 하고 내 인생에 개입 못하게 하고 주님을 나가 계시라고 자꾸. 요 원리는 안 맞는 거죠. 끝까지 나 혼자 감당해버리려는 거예요. 그때 오는 현상이 뭐냐? 원망, 불평. 막 거기서 막 나만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런 현상들이 수없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38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8문은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 받으신 그 죽으심의 원리는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주님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라는 입술을 통하여, 그 부정한 자이지만은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증거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인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는 타인을 위하여, 남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보여준 거다. 그게 빌라도 법정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9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무 십자가거든요. 이게 철로 된 게 아니고 나무 십자가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선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선언은 인류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릴 자를 예고한 말씀이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물론은 유대인들은 이걸 악용해가지고 정치적인 적수들을 나무에 달려 죽인 적이 많았답니다. 그래야만 유대인들의 법률에, 율법에 있는 것처럼 저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구나. 그럼 지금 새로 옹립된 이 왕은 정당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그 율법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악용했답니다. 그리고 그 악용한 일을 예수님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일을 이룬 거죠. 21장 23절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적용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만 한다면 그는 구원 없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감나도록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다. 우리, 얼버무리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의 이 고난을 짊어지시고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이번 주간에도 또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게 찾아온 모든 고난들은 사실상은 우리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진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가득하게 채워진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채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면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시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준비가 다 된 거죠. 우리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화하는 거예요. 예명이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영 집사님이 새로 온 세입자가 너무 까탈스럽다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겠는데 속으로 저도 이제 그랬어요. 예, 세를 내줬대 건물을. 근데 엄청나게 까탈스럽게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뭐 어디에 뭐가 안 떨어졌네, 뭐 어디를 다 안 띄었네. 지가 띄면 될 거 아니야. 그거 갖다 갈고 띄고 이만큼 비용 들었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오게 만들라니 난리 쳐가지고 확인하게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선영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훌륭하시더만요. 이런 표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된 거 아니겠어요? 참 어렵고 밤늦게까지 해결하고 오면서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인생을 배워가고 삶을 배워가고 그 안에서 분노하지 않고 참아내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걸 감당하는 과정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선영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에 함께 고난당하는 방식으로 사셔서 꼭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의 세월이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위로가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고난의 과정이지만 주님과는 사귐의 과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감당할 모든 일에 주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변형시켜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